저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온 김태원 성도입니다. 우선 말레이시아 선교 모집에 대해 처음 전달받았을 때 꼭 가야 한다는 마음을 느꼈는데요. 저희 아내는 결혼 전 저에게 신혼여행은 단기 선교로 가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 그것을 잊고 살아가던 중에 이제 저희는 이번 선교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구나 생각했고, 선교를 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교는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필리핀, 중국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철없던 시절이라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냥 그저 즐거운 수학여행과 같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이번 선교는 20년 만에 다시 가게 되는 선교였고, 마치 처음 가는 것 같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15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10년 동안 제가 교회 좀 가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정말 징그럽게 변화가 안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10년을 넘게 권면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인데, 과연 우리가 일주일에 이 선교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선교 전부터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파이팅! 하지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은 단 일주일만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단 1분 1초도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 없이 온전히 일하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 저희 선교 기도 카드의 저희 기도 제목은 복음 전파는 명령이니까 단순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가 먼저 깨닫고 기쁨으로 전하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일주일간의 모든 사역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고 가셨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 명령이니까 지켜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가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중간 사명을 맡기고 가신 것일까라는 이 왜라는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훈련 첫 번째 책인 은혜가 이끄는 삶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만난 이 70여 명의 아이들은 이제 미얀마 그리고 파키스탄 등에서 국가 내분으로 인해 피난 온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3년, 7년, 길게는 13년 혹은 그 이상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안전한 나라로 망명되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는 집이 없어서 베이스 캠프에서 지내는 아이도 있었고, 부모님이 없는 고아,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매일 불안하게 지내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주하는 그 꿈 같은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가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에게 그 꿈 같은 소망이 아닌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전한 복음과 사랑을 그 아이들이 얼마나 느꼈는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들에게 그 산소망이라는 씨앗이 뿌려졌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씨앗이 열매 맺을 날이 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주일간 그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씨앗을 뿌리는 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우리가 이 사랑의 밭을 그 아이들 위해서 갈아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안에는 이미 그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아서 사랑을 주러 간 우리에게 되려 사랑을 많이 주었어요. 그때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거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거기 보내신 것이구나. 그리고 저는 이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직접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 중에 제가 중요하게 느낀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는 선교가 끝나면 단순히 뿌듯함만이 남을 것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의 숙제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2000년 전 당시에도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가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소망을 우리를 통해 계속 전해주길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감이 따르는 나의 숙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께 그 소망을 먼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브레이스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왜 산소망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꼭 다음 성교에 참여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끝으로 사실 마지막 날 하루 정도는 말레이시아 구경을 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환전도 해갔었는데, 그 헛된 꿈을 과감하게 접게 해주신 목사님의 이 카리스마 넘치는 견달력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단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게 노력하신 목회팀이 존경스럽고 나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죠.